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밖에 비가 오는데요. 장마가 이제 시작되나 봅니다. 미끄러지지 않게 또 걸을 때 조심해서 그렇게 다니시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에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주님을 향해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목소리로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역전되리라 라는 찬양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실 것 같은데, 오늘 설교와 굉장히 관련되어 있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내가 그 상황을 역전시키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담은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우리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마음의 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질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좋은 밭으로 받아서,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눈앞의 상황이 나의 마음을 눌러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입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단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누르고 억누르고 하나님 아버지 결박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를 멈추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호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항상 교회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이적과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의 사역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아버지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호흡 있는 자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가진 호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붙들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아버지여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거짓된 이 세상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이 교회를 붙잡고 주의 성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건한 자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충실한 자의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드림항상교회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며 입술과 행동의 따뜻함으로 서로를 세우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아닌 것을 타협하지 않고 용납하지도 않으며 주님 말씀 앞에 두렵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며 성령님의 인도 속에 다음 세대를 잘 키워가게 하소서. 11일 토요일 다음 세대 부흥회를 시작으로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의 수련을 통하여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예배자로 세워지며 카자흐스탄 선교를 통하여 주의 잃어버린 어린 양이 돌아오는 귀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더운 여름 목장을 섬기는 목자 목녀님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VIP가 넘쳐 목장이 생기가 있고 주의 생명이 흐르는 모임으로 이끌어 주소서. 미자립 교회의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을 축복하셔서 돕는 동력자와 물질이 풍족해져서 주의 일 하는데 움츠러들지 않도록 채워주소서. 믿음으로 부르신 곳에 생명의 유업 속에서도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세상의 신은 헛됨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기도 제목들을 지켜주시고 응답하여 주소서. 예배를 드리고 싶으나 육체의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사 낫고 회복되며 믿음의 자리 주의 영광을 노래하는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주의 교회가 세우신 대로 정결함으로 나아갈 때 이 나라가 살아나고 문화, 경제, 사회의 가장 약한 고아와 갈부를 돌보는 국률함이 일어나 누구든 교회로 오기만 하면 살아나고 힘을 얻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안진석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듣는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며 순종하겠다고 결단을 갖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예배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시편 12편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2편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압청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오늘 여호와여 도우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2편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이 시가 기록된 정확한 역사적 배경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본문을 보면 다윗이 처한 영적 상황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다윗은 지금 거짓과 아첨과 교만한 말이 가득한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뒤가 다르다는 것이죠. 앞에서는 온갖 거짓말과 아첨과 아부를 떨지만 뒤에서는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전반적으로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입술로는 가까운 척하지만 마음은 다르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게 말하지만 속에는 자기 유익과 교만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왜 이렇게 기도하냐면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피와 식별이 되지 않는 것이죠. 내 편인지 내 편이 아닌지,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분이 어렵습니다. 내 앞에서는 좋은 말과 아첨과 충성을 약속하지만 뭔가 이 지도자의 영적 레이더에 이상 신호가 잡힙니다. 뭔가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간다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었고 들리지 않는 소리를 짐작할 수 있었고 나라 전체의 영적인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이 기록한 시편들을 보면 충분히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토타 스크립추라라고 해서 성경 전체적으로 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은 이런 영적인 감각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는 모세가 그러했고요. 여호수아, 갈렙, 사무엘, 다윗, 솔로몬 등 그들에게는 뭔가 이 말로 할 수 없는 영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시대를 통찰할 수 있는 눈이 있었죠. 또 한 가지 공통점은 그들은 원수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중심으로 그렇게 모든 일을 헤쳐나갔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죠. 그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점점 적어지고 거짓과 교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힘을 얻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시대와도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오늘날도 말이 넘쳐나고요. 뉴스도 많고 정보도 많고 사람들 각자의 주장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 많다고 진리가 많은 것은 아니죠. 정보가 많다고 정직이 많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말이 많아질수록 속이는 말도 많아지고 상처 주는 말도 많아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한 말도 많아집니다. 다윗은 이런 시대 속에서 사람을 먼저 붙잡지 않습니다. 여론을 붙잡지 않아요. 자기 힘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거짓된 시대를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혼탁할수록, 사람의 말이 흔들릴수록 하나님의 사람은 더 깊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선 첫째, 거짓된 세상 속에서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세상 속에서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지만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으로 어떤 변화를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철저히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자신의 연약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으니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본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건한 자가 끊어졌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경건한 자는 단순히 종교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충실한 자는 믿을 만한 사람, 진실한 사람, 말과 마음이 같은 사람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 진실한 사람, 말과 마음이 같은 사람. 다윗의 눈에는 그런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이 많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탄식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비슷한 탄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더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미련하게 취급받습니다. 거짓말하고 포장하고 아첨하는 사람이 더 인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어쩔 때 우리는 이렇게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냉소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원망만 해도 안 됩니다. 같이 거짓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도 당연히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처럼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특히 탄식한 문제는 사람들의 말이었는데요. 말. 본문 2절을 보면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고 아첨과 두 마음으로 말합니다. 두 마음으로 말한다는 것은 입과 마음이 다르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이용하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속에는 시기와 미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말입니다. 여러분, 두 마음으로 말하는 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러한 사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경상도에서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르신들 말로 이런 사람을 가리켜 쌍놈이라고 말합니다. 쌍놈이라고. 여러분, 제가 욕을 하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제가 자랄 때 어른들을 통해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앞뒤가 다른 사람을 가리켜 쌍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막 의미를 막 분석하고 해석하기 시작하면 제가 공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냥 좀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어르신들 그리고 인생의 선배들이 쓰는 중요한 문장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런 문장입니다. 사람이 믿음이 부족해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눈치. 사람이 믿음이 부족해도 눈치가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이런 말도 있죠. 눈치 없는 게 인간이냐. 그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믿음이 부족해도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김보성이 막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 의리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맞죠? 좀 사람이 믿음이 부족해도 의리가 있어야 한다. 적어도 무슨 놈은 되지 말라고 했습니까?
살면서 너희들 쌍놈은 되지 말라.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경상도 김해에서 자라면서 어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으면서 컸습니다. 여러분, 저 역시 눈치 없는 인간, 의리 없는 인간, 쌍놈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열매인데요. 예수님께서도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거짓된 말은 거짓된 마음에서 나옵니다. 아첨하는 말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정과 자기 유익을 더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교만한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그들의 말은 더 노골적인데 그들은 자기 입술을 자랑합니다.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이죠. 그들은 자기 입술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입인데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인은 입술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내 말은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의 입술도 주님의 것이다. 우리의 말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가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한다 라고 말합니다. 작은 불이 큰 숲을 태우듯이 작은 혀가 한 사람의 인생과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의 문제를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말, 교회에서의 말, 직장에서의 말, 모든 순간 속에서 말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 말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일까? 아니면 죽이는 말일까? 진실한 말일까? 포장된 말일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일까? 내 자존심을 높이는 말일까?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입술의 말을 말씀 앞에서 늘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정말 더러운 것이 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이 시간 말씀 앞에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거짓된 말이 가득한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 나를 지켜 주옵소서. 내 입술을 지켜 주옵소서.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게 하옵소서. 그렇게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거짓된 말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심지어 오늘날은 다양한 미디어 매체가 있죠. TV, 뉴스, 유튜브, SNS 등 매우 다양합니다. 하나만 예를 들자면 명예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연예인들 중 거짓 매체, 가짜 뉴스로 인해서 정신병을 앓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거짓 뉴스로 인해서 온갖 모함을 당하고 없는 이야기를 꾸며서 사람을 막 매장시키고 악성 댓글, 악플을 달아서 인신공격까지 하는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을 행한 악인들은 아마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을 것이고 피해자의 아픔에도 전혀 공감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악한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다윗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합니다.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거짓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자신이 바로 서야 하겠습니다. 거짓된 시대를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거짓된 세상을 이기기 위해 먼저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거짓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내 입술이 주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 일어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5절부터는 분위기가 바뀌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는 다윗의 탄식과 아기의 말이 중심이었다면 5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아멘.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가난한 자들이 눌리고 궁핍한 자들이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안전한 곳에 두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동시에 고통당하는 자들의 탄식도 듣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힘 있는 자의 말을 주목하고 세상은 목소리 큰 사람의 말을 들어줍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 돈 있는 사람의 말, 권력 있는 사람의 말은 쉽게 퍼집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의 탄식, 연약한 자의 신음, 억눌린 자의 눈물은 쉽게 묻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외면한 탄식을 들으시고 사람들은 지나쳐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요, 사람들은 무시해도 하나님은 일어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내가 일어나리라, 이제 내가 일어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악인의 입술은 심판을 받고 눌린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히 높은 하늘에서 세상을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탄식을 들으시고 역사 속으로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그때 종살이를 하면서 탄식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보셨고요, 모세를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시편 12편의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거짓과 폭력과 압제 속에서 가난한 자들이 눌릴 때 하나님은 일어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첫째, 억울함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아신다라는 겁니다. 다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탄식이 말로 다 표현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약한 자의 탄식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탄식을 들으신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그들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교회는 강한 자들만 편안한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 잘하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드러나는 사람만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연약한 자, 상처 입은 자, 말하지 못하고 견디는 자의 탄식을 함께 듣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때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내가 일어나리라고 하시는데요, 이제라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일어나리라. 우리가 보기에는 더디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가장 정확한 때에 일어나셔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성취가 되었는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눌린 자, 병든 자, 죄인, 소외된 자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무시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까이 가셨습니다.
세리는 부정하다고 여겼지만 예수님은 그를 부르셨고요. 병자는 죄의 결과라고 쉽게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고쳤습니다. 죄인된 여인을 사람들은 돌로 치려 했지만 예수님은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렇게 하시면서 그 여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억울하게 눌린 자가 되셨습니다. 거짓 증언 앞에 서셨고요.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고요. 십자가에서 아주 버림받은 자처럼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시편 12편 5절에 가장 깊은 성취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의인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억눌린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죽음의 자리에서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낙심치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어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일어나십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순결한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서 다윗은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조하는데요. 사람의 말은 거짓되고 아첨하며 두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고 말씀합니다.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7번은 완전수인데요, 완전함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불순물이 없습니다. 사람의 말은 불순물이 섞여 있죠.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고 사랑과 자기 유익이 섞여 있고 겸손과 교만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순결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붙들어야 할 소망입니다. 세상의 말은, 사람의 말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판단은 왜곡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의롭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순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거짓된 시대 속에서 우리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실 것이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단지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적 보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상황보다 말씀을 더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 8절을 보면 여전히 현실은 어둡습니다.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고 있고 비열함이 오히려 높임을 받는 시대입니다. 시편은 그렇게 낭만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문제가 다 사라졌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여전히 있습니다. 거짓은 여전히 활동합니다. 비열한 것이 높임을 받는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거짓이 당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팎의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악인은 활동하고 있고 거짓은 퍼지고 비열한 것이 높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붙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을 로고스,
곧 말씀이라고 증거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하나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계셨던 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사람의 말은 거짓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신 말씀입니다. 사람의 입술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만 예수님의 입술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은 남을 죽이고 자기를 살리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를 내어주어 죄인을 살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사람들의 말은 거짓과 조롱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비웃고 모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거짓된 말에 똑같은 방식으로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셔 다 쓸어버릴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침묵하셨고요, 용서하셨고요, 끝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참된 말씀 안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거짓된 입술을 가진 우리가 참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살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교만한 입술로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자는 도덕적 교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성도는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해야 하죠. 그러나 더 깊은 복음은 우리는 본래 거짓된 입술의 사람이었고 내 입술은 내 것이라고 여기며 살던 죄인이었는데 참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거짓과 교만의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상의 거짓된 말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복음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 기도는 말씀을 붙드는 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순결한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는 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거짓과 아첨과 두 마음을 품은 자들로부터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고 믿음을 지켜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거짓된 세상 속에서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둘째,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 일어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셋째, 순결한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진실보다 이미지가 앞서고 정직보다 유익이 앞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보다 자기 자랑의 말이 넘쳐나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도 성도는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약한 자의 기도인데요, 그러나 동시에 믿음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시대를 품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거짓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여호와여 이제 일어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이제 역전되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앞의 상황에 우리의 마음을 눌러도 우리가 우리의 입을 지키면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거짓과 아첨과 교만한 말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눌리고 상한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일어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 참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겠노라 결단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온갖 거짓과 아첨과 하나님 아버지 두 마음으로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시대 속에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의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은 여전히 죄악된 마음을 품고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일어나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여전히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악인이 하나님 아버지 의인보다 더 잘되는 것을 바라보며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우리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인들은 우리의 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전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역전시키리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역전되리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힘이 우리를 아무리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우리의 숨통을 조여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끝까지 기도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기도의 능력을 붙들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거짓과 아첨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도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교회의 영적 지도자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육자들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 부흥회가 있습니다. 7월 11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본당에서 진행되는데요.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주 목사님 오셔서 설교해 주시는데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교회 사역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봉사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여 하나님 아버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힘들게 또 내조하시는 사모님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 사모님 기도하시고 또 꿈꾸시고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완전한 타이밍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여지고 또 주의 복을 받아 물질의 복을 받아 하나님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임충환 목사님 또 많은 행정과 또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또 우리 임충환 목사님에게 또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셔서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를 또 감당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끄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모든 선교대원들을 중심으로 또 임 목사님 중심으로 또 사역을 해나가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사역 가운데 열정이 있고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믿음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철저히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전수가 끊어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교회를 향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받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기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번 살아가는 인생,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세계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과 하나님 주신 기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VIP들이 많이 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들이 많이 오는 교회, VIP들이 오기만 오면 은혜 받는 교회, 교회 마당만 밟아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같은 말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 되어 전진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하나님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때에 맞게 하나님 합당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간절하게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윤현희 집사님 항암 치료 가운데 잘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김진성 집사님 2차 항암 치료 가운데 잘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김영열 형제님 낙상 후 회복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김상만 집사님 내성균 감염으로 격리 중이신데 빠르게 회복되게 하시고 다리 염증이 잘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강숙자 권사님 복부와 다리 대동맥류가 약물로 잘 치료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허신자 권사님 주간보호소에서 치료와 재활 잘 받고 중심을 잘 잡고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박상우 형제님 체담도 암세포가 사라지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문지수 권사님 표적 항암 치료 진행 중에 계신데 또 항암 치료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한우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품고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을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시리라 그렇게 믿으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일어나 주시옵소서.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육체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상 가운데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낙심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육체의 고통이 아픔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굉장히 아프게 하고 병들게 만듭니다.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윤현희 집사님, 김진성 집사님, 김영열 형제님, 김상환 집사님, 강숙자 권사님, 허신자 권사님, 박상우 형제님, 문지수 권사님,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이 주의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형통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길이라고 인정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되고 육체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 아버지 이전보다 더 나은 상황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님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주의 약속을 성취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하시고 완벽한 타이밍에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여